오늘 저 영상을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저 팀들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은 우리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아이의 자폐를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후천성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는 모든 사람이 지금 분노 조절 장애나 불평 조절 장애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얼마나 매사에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들에 벌써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노름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배려 없는 중독도 중독이고, 우리 사회를 지금 이 어딕션 시키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팔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될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얼마나 반성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까 고백했듯이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늘 100% 진리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100%인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삶은 정말 100%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 나를 반추해 볼 때마다 부끄럽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와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이냐 라고 생각하고 교회 문을 나서지만, 막상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힐 때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이기심, 편협한 잘못된 선입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뭔가 교정하려고 드는 것, 저에게도 참 많고 여러분에게도 많지 않습니까? 이건 제 기준으로 좋은 거지 그 사람 기준으로 좋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 좋으니까, 내가 그걸 원하니까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프레셔를 느끼고 불편할 거라는 걸 어떤 땐 알면서도 그것을 요구할 때까지 있는 이런 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 바꿔 말하면 마음이 더럽다는 거죠. 우리가 욕할 때 왜 저 더러운 인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옷이 엉망이고 예를 들어서 외모가 막 흐트러졌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상함을 느낄 때 그렇게 비난하거나 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이 청결한 걸까요? 저희 참사랑 교회가 제가 개척을 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개척하신 거지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2008년 여름에 개척을 하고 2011년 1월에 참사랑 학교라는 이름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고 또 지금도 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이, 이 사역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참여했고 열심히 식사했고 준비했고 장보고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만 지쳐가지고 한 분, 두 분 이제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이 페이를 하는, 그러니까 사례비를 드리는, 뭐 많이도 안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주로 활동하고, 점수가 필요해서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뭘 하는데 사회봉사 점수가 필요한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토요일날 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낳은 자식인데, 우리가 낳은 자식이고 우리가 시작한 사역인데, 이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차 목사의 사역인가? 차광선 목사 한 사람만의 비전인가? 우리의 비전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사랑 교회라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함께 했는데 왜 함께 하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 리드했나? 내가 강조하지 않았나? 아니면 내가 호소하지 않았나? 내가 부탁하거나 권면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얼마나 많은 반성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질로 깊이 들어갈 때마다 깨닫는 건 우리 안에 참으로 청결한 마음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부족하구나. 미국의 한 도시에 있었던 그냥 생생한 몰래카메라인데,
오티즘에 걸려있는 아이를 데리고 자폐 아들이라는 건 자폐라는 건 스스로 자기를 가둬놓고 세상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외식을 하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저희도 윤재라는 아이가 자폐가 심한 아이인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 어디를 가려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고 2학기 계약을 하고 매식하기로 했습니다. 나가서 외식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갈 곳이 이곳이다. 가면은 너에게 첫 마디를 이렇게 사람이 말할 거야. 그럼 너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걸 매일같이 연습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반복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버립니다. 모든 걸 닫아버리고 그냥 잠을 잡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지난 8월 초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썸머 캠프라는 이름으로 참사랑 꿈토 5일 동안 생활훈련을 시켜봤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윤재는 와서 자기가 힘드니까 그냥 자더라고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훈련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몰라서 그런 거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래서 제대로 돕지 못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이걸 미리미리 교육 못 시킨 우리의 잘못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 미국의 88명 중에 한 명이라 그러면 3억이라는 인구를 계산할 때 그중에 아동들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장애가 없고 발달 장애나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어서 아니 어떻게 말하면 우리 안에 심리 장애를 가진 사람 너무 많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 조절이 안 된다든지 불평 조절이 안 된다든지 반항 조절이 안 된다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뭐 별것도 아닌 일에 벌컥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나고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제가 저를 들여다볼 때마다 야 이거 병들었네 이거 장애가 있네 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상처받기로 결정하는 것도 나고 화나기로 결정하는 것도 나고 분노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납니다. 대신 결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핑계 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줬어요. 고통이라고. 아니 얼마나 이상한 엄마는 도대체 자기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거예요. 기쁨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엄마예요. 어떻게 보면 못된 엄마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평생 살았지만 뭐 베냐민처럼 베노니가 베냐민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생 야베스로 살았어요. 평생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 근데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은혜를 구했고 해받지 않게 해달라 그랬고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모든 형제보다 더 존경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것인가 정결한 사람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비록 타락한 본성이긴 하지만 훼손됐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진리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욕정을 따라 살 것인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타인에 대한 마음가짐이고 자신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갖고 있나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열등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비하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괴롭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존귀하지 않게 만든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꽃, 야생화라고 말하는 또는 잡초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의미 없이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이 땅에 의미 없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송명희 시인이 그걸 깨닫고 나는 뇌성마비 환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내 자녀로 불렀다.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면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이 팔복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는 마음이 깨끗한가? 나는 마음이 가난한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애통하는 자인가? 나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오늘 예수님이 8가지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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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이 복이 정말 내 안에 있나? 내 내면에 이것이 있나? 이것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영적 발돋움을 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종교적 열심도 필요합니다. 열정도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열심과 열정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교회였는데 어느 틈인가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서양 교회 가면, 해외 교회 가면 어디도 없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띠금식기도, 이런 거 우린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니 무슨 일만 있으면 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 열심과 외형적인 모습보다 내 내면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것인가? 여러분,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란 뭐겠습니까? 오염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오염됐으나 정화된 마음일 겁니다. 저희는 이 참사랑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앞에 용인 아르피아라고 불리우는 큰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수영장도 있고요, 헬스클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는 뭔지 아십니까? 그 밑에는요, 이 수지구와 기흥구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오수와 폐수가 모이는 수질 오염을 개선하는 폐수 정화 처리장입니다. 그 거대한 밑이요, 다 하수도에서 흘러나온 물들을 모아가지고 정화시킨 시스템이에요. 그 위에다가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시멘트로요 치고 흙 붓고 공원 만들고 체육공원 만들고 그런 거예요. 요즘도 공사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 아파트가 더 늘어나니까 시설을 확충해야 되나 봐요. 그래갖고 거기 지하에다 다 집어넣는 거죠. 밑에는 다 쓰레기, 다 오염된 물인데 그 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화시켜가지고 정화된 다음에 에너지 때문에 뽑아내는 그 굴뚝, 높이 솟은 게 저 유리벽으로 치워진 저거예요. 저 굴뚝이거든요. 시멘트 굴뚝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유리벽을 쳐가지고 높이 올리고 맨 위에다 전망대도 만들고 레스토랑도 만들고 뭐 그런 거죠. 사실 밑에는 다 썩은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정화시키세요. 어떻게 해요? 수질 오염을 정화시키고 대기 오염을 정화시키듯 우리의 인격과 양심을 정화하세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날마다 정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요, 그렇게 중앙 시스템이 없을 때 우리가 뭘 심고 살았어요? 집집마다 정화조라는 걸 심었어요. 정화조.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래갖고 차가 와가지고 그 오물 처리하는 트럭이 와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이렇게 그 튜브인가 뭔가 갖다 들이대고 그리고 막 끌어올리잖아요. 빨아올려. 그럼 막 냄새 나고. 옛날엔 심지어 이렇게 지게지고 퍼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골목골목 다니면서 퍼 이러고 다니는. 옛날에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 화장실일 때, 그럼 그 아저씨들이 등장하면 아이고 냄새, 어느 집에서 이렇게 오물 푸면 그러면요 막 그 동네가 막 냄새가 진동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은 이게 뭔 소린가 전혀 모를 거예요. 중년 이상만 알 거예요 아마 이게 뭔지. 여러분, 왜 그 퍼 올리는 거예요? 왜 그거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썩어서 냄새나서 못 살아요. 우리 마음도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내면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감정으로 하는 것과 진리를 따라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간순간 뒤섞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지혜를 따라 말할 때가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할 때 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 순간적으로 욱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잖아요. 우리가 내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면서 상처나고 힘들었던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정화해야 돼, 정화. 그래서 청결한 마음 뭐라고요?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과 사랑과 말씀으로 정화된 마음. 여러분, 그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날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 대회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대단한 믿음의 거장이 자기가 날마다 죽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살아나서 도무지 신앙생활을, 도무지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그가 느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바울 선생이 그 정도라면. 여러분이 거룩한 마음은 카타로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카타르시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카타르시스가 뭐죠? 우리가 이게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내가 목욕을 좀 했더니, 온천을 했더니 몸도 마음도 가뿐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무언가를 해서 내 마음이 정화된 상태를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카타로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여러분, 애들이 막 옷이 때가 묻었는데,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아요. 건조시키고 깨끗하게 말려. 요즘 뭐 세탁세제 그런 거 선전 많이 하잖아요. 뭐 하나 집어넣으면 뭐 얼룩도 사라지고 뭐도 사라지고 뭐 그 깨끗해진 옷과 같은 걸 가리키는 말이 카타로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정결해지고 싶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죠?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게,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사. 뭘 했다고요? 제사요, 제사. 제사할 때 그냥 했습니까? 재물 가지고 와서 합니다. 소도 가져오고요, 양도 가져오고요, 비둘기도 가져오고요, 곡식도 가져오고요, 피를 흘리며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내 안에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일상화된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하고 걱정스럽지만, 옛날에는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거 굉장히 심각했어요. 여러분, 옛날 나온 영화 중에요.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요. 어떤 딸이 이렇게 엄마를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성폭행을 당합니다. 엄마가 걔를 구출하고 나중에 걔가 자살해서 죽어요, 영화에.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아이 때문에 잔인하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제가 그 영화를 예전에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잊지 못했던 게 뭐냐면, 딸이 목욕탕 안에, 욕조 안에 들어가서요, 더럽혀진 자기 몸을 씻고 싶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태리 타올이라고 말하는 떼수건으로요, 자기를 막 팍팍팍 그 남자들이 자기 몸을 만졌던 곳을 막 피가 나도록 닦아. 그래도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럽혀진 마음이 상처가, 이미 손상된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안 돼. 그걸 못 견디다 결국 아이가 자살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프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우리 안에 정말 드러내기 힘들고 부끄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사람에게, 어떤 때는 환경에게. 문제는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가까운 사람. 부모가 됐건,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자녀가 됐건, 배우자가 됐건, 성도가 됐건, 심지어 목사가 됐건,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한테 내 마음의 더럽힘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이태우탈로 벅벅 밀어도 깨끗해지지 않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 마음이 깨끗해진 게 뭘까요? 그것은 돈이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죠. 진리를 따라, 정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저 또한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10계명 중에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을 향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범하고 삽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로 성추행을 해야만 가늠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거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음욕을 품었다고 우리는 다 가늠한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무엇인가를 뺏고 싶거나 내가 가져가기를 원했다면, 그냥 공짜로 가지려고 들었다면 그게 도둑질이 아니겠습니까? 10계명만 봐도 우리는 절대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정결한 사람이라고 호칭을 붙인 게 있어요. 창세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자라 그래요. 욥기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욥은 무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면서 깨끗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결해지는 겁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결한 것과 정결한 척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은 그런 척을 안 해요. 그런 체를 안 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척하고 그런 체 할 수 있어요.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이중성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저같이 목사거나 뭐 장로거나 권사거나 집사거나 항전직으로 불리우고 적어도 신앙생활 좀 하고 뭐 1대 2대 3대쯤 됐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확인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는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교회 오면 목사인데, 교회 오면 집사인데, 교회 오면 권사인데, 세상에 나가면 아주 영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속 좁은 인간은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진정한 정결한 마음을 갖습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변화될 때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정말 복음이 들어올 때만. 제가 송명희 시인이 쓴 시들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지? 이 사람 뇌성마비 환자인데,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해봤잖아요. 불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되게 불공평하대. 저한테 젊은 여자분이 오셔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김태희 씨를 볼 때마다 화가 난대. 아니, 얼굴도 이쁜 것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남자친구도 뭐 유명인시다가 그 남자친구도 돈이 엄청 많다는 거야. 돈이 없어, 인물이 빠지기래, 머리가 나쁘기래, 뭐 아니 뭐가 공평하니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김태희 씨라는 그 특정 연예인 이름을 제가 대서 죄송하지만, 그분은 나름대로 아픔이나 상처나 괴로움이 없을까요?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여기 있는 선교사님 중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 김명환 선교사는 진짜 불공평해요. 저 양반 되게 똑똑해. 서울대 치대 나오고 서울대 음대 가갖고 치대생이 세상에 휴학하고 자기 가서 청강생으로 다녔는데 그해 올해에 맞아가지고 작곡가 교수들이 작곡가생들한테 막 쥐잡듯이 야단쳤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놈들아, 치대생이 와서도 올해를 봤는데 니들은 뭐냐 이러고. 그리고 치대 졸업하고 치과의사 됐다가 오스트리아 가서 음대 갔는데 자기 음악하고 싶었으니까 가가지고 그해 올해 신인 작곡가상을 받았어요. 이런 세상에. 요즘도 카톡이 가끔 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요. 그거 바퀴벌레가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캄보디아는 바퀴벌레는 도마뱀은 바퀴벌레를 잡아먹는데요. 캄보디아에 있는 도마뱀은 바퀴벌레를 잡아먹는데 그 끔찍하잖아요 사실은. 그걸 보고 있는데 이 사람 악상이 떠올라. 그래가지고요 작곡을 했어. 작곡한 걸 보내줬어요 저한테. 이런 세상에 누구는 도마뱀이 바퀴벌레 잡아먹는 거 이거 끔찍해 이럴 텐데 이 사람은 악상이 떠오른다고? 뭐가 공평해? 하나도 안 공평해 하나님. 누구한테는 엄청나게 뭘 많이 준 것 같아. 아니 이 목사님 애가 넷이나 되는데 왜 난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안 공평하잖아. 저 서준이, 서영이 뭐 이런 애들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쁜데, 아니 왜 난 하나도 안 주는 거야 도대체? 누구는 손주가 7이나 되는데 왜 나는 시집간 놈도 애를 낳고 한 놈은 시집도 안 가고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놈들은 도대체 언제 시집 가는 거야? 뭐가 공평해? 안 공평하지. 그런데요, 복음으로 내 안에 변화가 되면 갑자기요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못하지.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 만났어, 이거밖에는. 복음이 내 마음을 지배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식이나 교양이나 훈련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나를 정결한 마음으로 만드는데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그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 이 좋은 말씀은 다 삼삼한 것 같아. 예레미야 33장 3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3장 3절도 그렇고 뭐라 그럽니까? 3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요. 거듭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세례, 성령 세례로 거듭나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 세례 받은 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아요.
노력해 보세요. 되나? 불교식으로 힌두교식으로 돛 닦아 보세요. 되나? 여러분이 무언가를 꾸준히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10년 면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10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잤다는 거 아니에요? 벽만 바라보고. 저같이요 폐쇄공포증이 약간 있는 사람들은요 벽만 보고 있으면 숨이 막혀서 죽을 거예요 아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진짜로. 닫힌 공간에 있으면 오래 못 있어요. 제가 지하에 사무실이 있지만 지하 사무실 오래 못 있어요. 항상 나가요. 항상 나가. 왜냐하면 제가 젊어서 20대 때 데모하다 붙잡혀가지고 한번 그 고문 아닌 고문을 당하면서 폐쇄공포증이 그때 확 생겼기 때문에 저는요 비행기 같은 거 타고 가도요 10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막 숨이 막히기 시작해. 힘들어요. 좁은 공간에 오래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제 심리적 변화, 어떤 의학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떤 큰 충격적 사건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사무실에 못 있어요 저는. 반드시 나가야 돼. 나가서 찬바람 쐬고 공기 쐬고 넓은 거 보고. 그래서 사무실이 창문이 있고 밖이 보여야지만 되지 여기처럼 지하에 있으면 전 못 있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으라면 전 정말 미칠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한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아니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인데 먼저 뭘 하냐? 이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건 정말 따라하셔야 돼요. 내가 정결함이 없다.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정결함이 없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정결함이 없다. 그래서 애통해요. 정말로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정말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교만하지 않고 간절하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바로 그런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눈이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던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겨지고 자라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좋아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정말 달아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가 저절로 나와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시간이 너무나 정말 기뻐서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만 해서 날가라 명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 안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판소리 중에 판소리 5개 중에 5마당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춘향가 아니겠어요? 심청가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일편단심 사랑이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 예? 여러분 일편단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결한 마음이에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나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합니다. 돈도 쾌락도 권력도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두 주인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주님 물으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 그렇게 야박하고 그렇게 배려심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묻는 거죠. 넌 돈이 좋니? 내가 좋니? 너는 권력이 좋니? 내가 좋니? 너는 명예가 좋니? 내가 좋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조차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희락과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데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결한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정결한 사람일 때 받는 복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날마다 보고 계세요? 날마다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느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그분은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아무것도 못해요. 애니 설리번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그녀의 손과 발과 귀가 되어 살았어요. 근데요, 헬렌 켈러가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애니 설리번한테 이야기한대요. 표현하는 게 헬렌 켈러식으로 표현. 여기는 나무가 많네요. 여기는 나무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헬렌 켈러의 자서전에도 나오고 애니 설리번의 이야기도 나오고, 일제시대 때 헬렌 켈러가 우리나라 왔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때 우리나라가 많이 황폐해 있었는데 일본이 막 나무 베어가고 기차 타고 가다가 여기 나무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헬렌 켈러가 중증 장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바람이 자기 뺨에 와서 닿을 때 이게 숲에서 부는 건지 사막에서 부는 건지, 미국에는 사막도 있고 숲도 있고 광야도 있고 뭐 많잖아요. 계곡도 있고 캐년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미국을 다니면서 전국을 여행하고 세계를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못 보는데 못 듣는데 바람 소리도 못 듣고 아무것도 말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필담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많다, 나무가 없다. 여러분, 그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분다, 은혜의 바람이 분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은 애들 속에서 뛰어놀아도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우리 도로에 보면, 우리 교회도 이제 그걸 설치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 있고 뭐가 오돌도돌 난 거 아시나요? 그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이런 짝대기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신호등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오돌도돌 뭐가 벽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들이 건너가고 싶다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은 그걸로 보는 거거든요. 보지 못하는데 봅니다. 듣지 못하는데 들어요. 한국말은 참 재밌어요. 먹는다는 말도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본다는 말도 다양하게 쓰여져요. 자,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한번 들어보자. 우리 그렇게 말해요. 그죠? 자, 듣자 이렇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요? 들어보자 이렇게 말해요. 또 만져보자, 먹어보자, 생각해 볼게. 온갖 것에다 본다는 말을 죄 갖다 붙입니다. 밥 먹는다, 욕 먹는다, 나이 먹는다, 온갖 거에 먹는다는 말을 쓰듯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길 바라요. 어떤 분은 바울처럼 3층천을 오르내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연계해서 보는 분도 있지요. 바울은 그걸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실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풍성히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놀랍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호흡을 거두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요, 나를 맞이하려 내려오신 예수님과 천군 천사가 보인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천사들이 내 기도를 그 은쟁반에 담아가지고, 금쟁반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쫙 나르는 걸 내가 본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만? 마음이 청결할 때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좋아요.
그는 고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청결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도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훌륭한 분들 많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일본의 가가와라고 하는 분, 이분은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일본에서 성자 대우를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있으십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것들도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결해지면,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아니 이전과는 기억도 나지 않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어떤 여자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와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어떤 여자는 남편이 서신화되는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수가성에서 물깃다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보다 만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의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